사랑과 축복하며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폭설이 많이 내려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오지 못하신 분들이 전화로 목사님 길이 너무 얼어서 미끄러워서 못 오시겠다고 전화를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오지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제 반찬 봉사, 오늘 올해 마지막 반찬 봉사를 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찬 봉사 마지막으로 나누어 드리는 기쁨으로 봉고를 타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옆에 태우고 가다가 길이 너무 미끄러워 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포기하면서도 그게 길이 미끄러우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1년에 뭐 한 번 눈이 올까 말까, 안 오는 해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제가 한 28년 뭐 이렇게 있으면서 눈 구경을 거의 못했어요. 못하고, 그러니까 눈이 한 번 오면 모든 차들이 다 거의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설 장비도 별로 없고, 뭐 체인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눈길의 운전 뭐 이런 것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제 차가 밀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막 몸이 떨리고 그래가지고 차를 봉고를 그 KT 사거리에서 자꾸 미끌리니까 그 밑에 있는 넓은 또 주차장에다가 놓고 버리고 왔습니다. 봉고를. 그래서 좀 이따가 찾으러 가든지 해야 되는데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터벅터벅 그 눈길을 걸으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래도 운전은 제가 봉고차 운전을 2002년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꽤 했잖아요. 새벽기도 운행도 하고 뭐 금요기도 운행도 하고, 그러니까 꽤 운행을 하면서 봉고차는 내가 자신 있게 운전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내가 자만했던 그 운전 실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겸손하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빙판길, 공포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백춘자 권사님이 타셨는데 자꾸 차가 이렇게 1차선에 있다가 자꾸 이렇게 유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밀려가지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 우리 백춘자 권사님 옆에서 얼마나 떨리셨을까.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어떤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자연의 그런 재해나 또는 폭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험 앞에서 또는 위기 앞에서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인생에 닥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 또는 고난, 고민이 우리에게도 아마 올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이 정말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불만으로 지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도우실 분은, 또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조정하실 분은,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들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고 말하면서 당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삭군과 같다고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시고 또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과거를 또 우리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과 고민들과 걱정, 근심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결국 하나님의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 이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는 유다 백성 위에 세워진 삭군과 같은 지도자들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군 같은 목자들, 즉 당시의 왕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워진 선지자와 왕들은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하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듣기를 싫어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양들과 같은 백성들을 돌보는 대신에 오히려 흩어서 몰아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눈이 멀어서 악한 행실로 오히려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그 악한 행실로 인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만이 남아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렇게 그저 심판과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도래할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 남아있는 양떼를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떼를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다
못 이룬 그러한 계획들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남에게 받은 오해나 상처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마음속에 또한 억울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또 상처라든지 또는 실수로 인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러한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을 또한 다시 세워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그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인간 목자들은, 인간의 지도자들은, 또 때로 우리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변하기가 얼마나 쉬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5절과 6절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켜서 지혜롭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이루는 한 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요셉이 담을 넘은 가지가 되어서 그 당시에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그 백성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을 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듯이 하나님은 오늘 멸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그 자손 중에 한 가지를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기,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양들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와 그 약속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신음하던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악한 왕들이나 세상의 악한 힘 있는 자들처럼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의가 또 공의가, 그리고 그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맹세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랑과 공의를 행하지 않고 왕들과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죄악을 저지르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본받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비록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돌이킨다면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해 보자고 기회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옛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서 축 처진 어깨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찾아오시는 유명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눈을 들 수도 없었던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다시금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회복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오늘 여러 번 하나님을 배신하여 결국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이 배신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는 다시 시작할 힘과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기회가 베드로의 마음에는 큰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 기회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다짐과 겸손하게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리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진정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반석과 같은 제자가 되어서 맡겨주신 양들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동일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지도자들아, 다시 내가 기회를 줄 테니 정의와 공의로 너희들에게 맡겨준 백성들과 양떼를 잘 돌보고 사랑하는 선한 목자들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다윗의 뿌리에서 지혜롭게 다스리는 왕을 보내어 구원을 이루고 너희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 살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선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땅에 또 어두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내고 선한 목자로서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죄악과 잘못이 있을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나의 이웃들과 또한 나의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정의로 도와주고 돌보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거룩한 이 성탄절기에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죄악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킬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도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